태초부터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장로로 세우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지혜의 영이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그 안에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네 분의 장로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모임 그 어떤 공동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담겨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어드리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네 분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온 교회 성도들 함께 존경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종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있음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큰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따라 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믿습니다. 그 나라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네.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이 위대하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박호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남북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속히 주님이 원하시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 기후변화로 큰 어려움에 있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일이 간섭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런 시국에도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새노래 명성교회가 선교와 교육 그리고 주어진 시대적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과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님 사역과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질병의 고통과 삶의 고난 속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치료되고 해결되어 마음의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이기 장로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겸손과 기도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주일 찬양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지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땔감인가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이던 내 영혼
아멘. 네,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은혜가 충만합니다. 시작. 이미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미 은혜가 충만합니다. 요즘 시대는 머리로서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의 울림이라고 합니다. 가슴의 울림이 참 중요한데 저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주일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울려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 받을까 생각하는데 그 울림은 그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 때 저는 수련회를 가면, 특히 여름 수련회를 가면 기대하던 한 시간이 있는데요. 저녁 즈음에 저녁 집회까지도 다 끝나고 나서 캠프파이어를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때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캠프파이어 때 뭐하고 놀까, 무슨 게임을 할까, 막 이런 또 기대가 있었고, 또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은박지로 싸놓은 그 고구마 얼마나 언제 잘 익을까, 까서 노랗게 익은 그 고구마 먹고 싶다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제각각이었겠지만 선생님들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선생님들은 저도 제가 어른이 되고 나중에 이제 교육 전도사가 되보고 하니까요, 이게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고구마 익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없고요. 무슨 게임을 하는가, 뭐 이것도 신경은 써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좀 뭔가 필요하면 땔감을 넣기도 합니다. 왜요? 불은 한번 타오르면 영원히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땔감에 의해서 불은 타오르기 때문이지요. 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려면 뭐가 필요하다? 땔감이 필요하다. 중고등부 때 이런 설교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중고등부 아이는 질문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집엔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땔감 없이도 불이 계속 나오던데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얘기해야죠. 가스가 땔감이라고. 우리는 좀 고정관념 속에서 땔감하면 뭐 장작이나 석탄 같은 고체, 탈 수 있는 고체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안에는 뭐 석유도 있겠고요, 가스도 있겠고요. 어쨌든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땔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불씨가 있습니다. 라이터로 불씨를 일으키거나 성냥으로 탁 이렇게 하거나, 옛날에 원시시대라고 하나요? 그때는 이렇게 부싯돌로, 내 때로는 뭐 나무 막 비벼가지고 뭔가 불을 내는 발화 지점이 필요하고요. 필수 조건으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불이 일어났지만, 스파크 가운데 뭔가 불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땔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불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 불은 더 활활 타오르는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죠. 갑자기 뭐 불 얘기하니까 막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성령의 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적인 불도 똑같은 원리하에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은혜로 불꽃이 팍 스파크 튀어가지고 불이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거기에 땔감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불은 점점 작아집니다. 사그러듭니다. 언젠가는 그 불이 꺼질지도 몰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확 타오르는 은혜의 불꽃, 성령의 불꽃이 있었지만 거기에 땔감을 넣어주지 않으면 더 활활 타오르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을 유지하는 것, 지속성조차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장하는 초대교회 안에 닥친 한 가지 사건, 문제지요. 문제의 그 한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큰 환란과 혼란이 올 뻔한 상황 가운데에 거룩한 땔감을 찾았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땔감이 필요할까, 어떤 거룩한 땔감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를 고민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그 건강한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지금 보면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것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했지만 긍정적인 일이에요. 교회 안에 좋은 일입니다. 그냥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 말고, 이때 초대교회가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뭔 일이냐면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그때 당시 가장 힘들었던 계층을 고아, 과부, 객으로 보았습니다. 뭐 여행 다니는 객이 아니라 정말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집시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이 과부들을 이제 교회가 구제를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과부 사람들이 이 구제 명단에서 자꾸 누락되는 거예요. 조사가 잘 안 되고 또 자꾸 이제 우리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 우리 과부들은 이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불공정에 대한, 공평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자, 같은 본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일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 그 방향성은 아니지만 우리 좀 중요한 원리를 좀 한번 우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반드시 있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명제를 한번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건강한 교회에도 문제는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도 문제는 생긴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건강한 인생,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함께 서로 사랑하며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가정 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불화 내지는 갈등, 그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만나 교제하고 때로는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는데 상처받고 서운하고 또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 건강한 인생에도, 건강한 가정에도, 건강한 교회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닥쳤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한탄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게 있게 된 사람 바로 저 사람이야 비난하고 원망하거나 하기 전에 괜찮아 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건강한 인생, 가정, 교회에도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명제로 가볼 텐데요, 이게 지혜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2번 명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주어진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척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이 신앙이 참 귀하다, 저 사람의 신앙은 참 부럽다,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많은 교회에서는요, 신앙의 척도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을 받았어요. 아, 저분은 신앙이 대단해, 아, 저분은 기도 많이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죠. 맞죠? 그런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앙의 척도는 축복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한 것들이 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물질의 축복이 임했어요. 자녀가 잘 돼요. 내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해요. 형통하며 만사형통하는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내게 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급급하여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요, 축복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내게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건 그 인생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건강한 인생,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에도 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와 시련이 닥쳤을 때,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그 반응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멋진 신앙, 깊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제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도들은 늘어나고 신도의 수는 증가하고 제자들은 왕성해져 가고 있는데,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좀 가난하고 힘든 과부들 도와주는 문제, 요거 행정 처리 잘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교회 안에 더 가까이 들어와 보신 분들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작은 문제 가지고도 얼마나 커집니까? 그렇죠? 작은 일 가지고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초대 교회에 주신 이 불평과 원망, 이 갈등과 이 찢어짐 같은 이 상황은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2사도였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2사도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대답 안 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제 관련해 가지고 형평성이 없고 불공정했던 그것을 일단은 시인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실수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실수를 시인하고 미안하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달래드릴 것 같아요. 마음을 달래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헬라파 과부들과 헬라파 지체들, 성도들, 제자들을 달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구제 방법을 개선해야겠죠. 미안하다고 해놓고서는 그거 안 고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특히 어떤 떡을 나누는 일, 이 구제하는 일은 형평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저희 교회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애플트리라는 우리 교회학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주 동안 이제 모아놓은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하면 가가지고 달란트 이렇게 뭐 100달란트, 500달란트 이런 거 가지고 뭐 사기만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요, 이렇게 막 쫙 진열되어 있는 그곳에 달려가게 해요. 그래서 먼저 뭐 한 20초인가 30초인가 주면서 먼저 사게 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디스카운트가 시작돼요. 놀라운 교회예요. 아주 경제관념을 제대로. 근데 제가 구경 갔다가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이 한번 팔아주세요 딱 하는 거예요. 저를 어딘가로 불러, 저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딱 서 있었는데 애들이 저를 보니까 와, 선생님보다 더 말랑말랑해 보이는 담임 목사님이 왔다, 저분 걸 공략하자, 이렇게 생각했는지 애들이 저쪽으로 막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정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1,500달란트예요 1,500달란트. 근데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몇 번 돌아서 이젠 디스카운트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1,000원 정도에 팔아도 되고요, 혹시 목사님이 보시고 괜찮으면 조금 더 가격 절충 딜 거래를 좀 해가지고 조금 더 낮춰도 된대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정찰제로 팔면 좋은데. 근데 애들이 와요.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700원에 팔아주세요. 그래. 원래 이거 1,500원짜리인데 지금 1,000원 정도에 팔고 있거든. 700원은 너무하다 야. 그랬더니 얘가 그럼 800원이요. 그 애절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800원에 팔아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아이가 달려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목사님, 저는 바디메오입니다. 거지란 얘기죠, 거지. 손에 100달란트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혹시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간절한 모습으로 나에게 100달란트를 건네며 1,500원짜리를 사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이건 1,500원짜리고 지금 1,000원까지 떨어졌으나 최저로 판 게 700원이야. 그 이하는 안 돼.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아니 그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나올 정도면 우리 교회 학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형평성이에요. 조금 전에 거래를 통해서 700원 주고 산 아이가 있는데 700달란트 주고 산 아이가 있는데 바로 뒤에 100달란트 제가 그냥 저는 사실 그거 내 것도 아니고 선심 쓰면 되죠. 그런데 먼저 사간 아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형평성을 지키며 거지를 쫓아냈습니다. 너무 매몰차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식이에요. 문제가 있는데요, 이 구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어쩌면 여기 계신 신앙이 있는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형평성과 공정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 일단 사과하고 또 마음 달래준 다음에 개선 방법으로는 저처럼 비슷하게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이니까요. 그런데요,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다음 명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제와 해결을 넘어 본질을 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닥치면 문제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엉엉 울고 한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싸우고, 우리 많이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보다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도 포함된 것이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형통하게 살기 위해는 이 부분에 대한 배움이 있으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그걸 넘어섰어요. 문제는 이미 넘어섰고요, 해결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합당하고 중요한 것, 사도들이 해결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해결을 넘어 더 깊은 본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신 이 출제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출제자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 4절은 같이 읽을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같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지금 구제의 문제가 일어났고 불공정의 문제가 이슈가 돼서 교회를, 정말 타오르던 그 교회를 확 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시죠? 교회는 한순간에 확 꺼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사도들이 회피하고 있는 겁니까? 야야야야야, 이거 쉽지 않다야, 우리 집사들 7명 세워가지고 걔네한테 맡기자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문제, 그것에 대한 해결점까지도 사실 고민했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문제와 해결을 넘어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요, 그냥 조금만 그 문제 하나, 그걸 지키기 위해, 불씨를 지키기 위해 호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에너지가 다하고 있는 지금 구제와 접대,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제자로 들어오는 그 거대해지는 초대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의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것, 그 땔감. 지금 이건요, 바람 불어서 꺼질 것 같은 불씨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끔 계속해서 불의 동력이 되어주는 그 땔감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도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땔감이었습니다.
입니다. 세상에서도 불을 피우려면, 지속하려면, 확장하려면, 더 커지려면, 활활 타오르려면 땔감이 필요한데, 교회 안에, 그 신앙 안에 거룩한 땔감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7명의 집사들에게 이거를 맡기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건 문제 해결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 사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써, 옛날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전무함으로써, 몰입함으로써, 거기에 올인함으로써 다시 거룩한 땔감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불어 넣겠다라는 그 의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거룩한 땔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어졌던 성령의 불이 시들시들합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신 성령의 그 불꽃이 지금 막 위태위태합니까? 마치 생일 케이크 할 때 촛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꽂아가지고 가다 보면 막 한두 개 꺼지고 막 그런 정도의 불씨, 그래서 그냥 한다는 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막으면서 가는 정도의 모습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주어진 여러 문제들, 그로 인한 상처들, 그로 인한 반목과 갈등들 때문에 그거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봉해볼까, 거기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령에 거룩한 땔감을 넣으라. 너의 가정에 거룩한 땔감을 집어넣으라. 너의 교회에 거룩한 땔감을 계속해서 넣으라. 그 불씨 하나 살리기 위해 손으로 그 바람 가로막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땔감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그 정도 바람? 그냥 후 하면 꺼지는 생일 케이크 그 꺼지는 정도의 그 바람 따위는요, 어마어마한 장작이 타오르게 하는 그 불꽃을요 없어지게 못합니다. 조금 휘청휘청 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타오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자, 문제 해결입니다. 떡 나눔의 불공정, 구제의 불공정을 해결하자예요. 우리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본질은 뭡니까?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어떻게든 불씨를 한번 좀 살려보자. 눈앞에 있는 불씨 꺼져가는 것 같은 이거 보호해보자인데요. 다음입니다. 더 깊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땔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땔감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한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어떤 선교지 탐방이나 이런 간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기회를 봐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있는 성경을 통해, 늘 눈만 감고 고개를 들으면 만날 수 있는 주님 앞에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땔감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다시 넣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 사건, 초대교회 안에 불어닥친 어쩌면 그 불씨를 꺼트릴 뻔만 했던 그 사건에 대한 그 이후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택하여 세웠더니, 자, 성경이 뭐라고 이 해결을 얘기합니까? 구제 문제가 잘 해결됐더라. 이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서운해하지 않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되었더라. 거룩한 땔감을 넣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고요, 그 불타오름이 거세가지고요, 이제는 더 많은 무리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
제사장들, 가장 완고하고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만큼은 너희 새로운 신교, 이 기독교, 이 예수교에 들어가지 아니라 했던 완고한 제사장들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은 올바른 구제인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은 그거 맞죠. 그런데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 보니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거룩한 땔감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말씀의 땔감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목사님, 저는요 주일 말씀 잘 듣고요 주중에는 유튜브 설교도 많이 듣고 있어요 라고 이곳저곳에 들려지는 유튜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만 들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외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는 것,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좋은 메시지를 듣는 것도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긴 위험함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 기호에 맞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줘요, 유튜브 설교는. 그러다 보니 그게 내 귀에 달고 그게 내 귀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고개 끄덕여지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치즈 이야기입니다. 치즈. 이 치즈는요 종류가 3가지가 있대요. 자연 치즈가 있어요. 자연 치즈는 우유를 천천히 응고해가지고 만든 99% 이상 자연 치즈, 그거고요. 가공 치즈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자연 치즈에서 한 18% 이상 정도 함유되면 여러 가지 다른 첨가물 해가지고 가공한 그런 치즈를 가공 치즈라고 해요. 영양가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모조 치즈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모조는 뭔 말이에요? 가짜란 얘기죠. 치즈같이 생겼고 치즈처럼 맛을 내지만 가짜인 치즈가 있는데요, 여기엔 우유가 없대요. 원래 치즈는 우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치즈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만드느냐? 식용유, 팜유 이런 것들로 만드는 기름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 앞에서, 학교 앞에서 먹는 떡볶이 먹다가 치즈 떡볶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거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자연 치즈와 모조 치즈를 예시로 들었느냐? 첫 번째, 저희 아들이 월요일마다 치즈 돈가스를 먹거든요. 집 앞에서 이렇게 집 앞에 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장이 열리면 거기서 치즈 돈가스를 먹는데, 아뿔싸 우리 애들이 기름덩어리를 먹고 있었나 생각을 해서 찾아봤더니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거기는 괜찮은 치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거를 설교의 예화로 두는 이유는 뭐냐면, 자연 치즈든 모조 치즈든 둘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영양가에서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 오늘 치즈 잘 먹였으니 이번 한 끼는 라면 먹어야겠다라고 안심하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죠, 그렇죠? 그 착각 때문에 기름덩어리 먹이고 또 라면 먹이는 그런 불상사를 키울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유튜브 설교에 홍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정말 잘 사용하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알고리즘에 맞춰 내 귀에 달콤한 거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러고 나서 나는 지금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뭐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나 오늘도 설교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었고, 주중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도 유튜브로 듣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 내 귀에 달콤한 설교들 막 나오고, 그거 나 일주일에 한 5번, 6번, 7번 드리는데 뭐 난 말씀이랑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라고 착각하더라. 모조 치즈 먹고 착각하더라. 자, 오해하지 마세요. 유튜브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겁니다. 이단만 아니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착각 때문에 수많은 설교는 듣고 있는데 순종함은 내 안에 없다면, 그냥 귓가에 들리는 예전에 그냥 음악 듣듯이 듣는 설교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것 바른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세시대에는요 이 성경 하나가 읽기가 힘들었어요.
인쇄술이 발달한 종교개혁 시대 때문에 이게 이제 번역이 되고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됐지, 원래는 뭐 라틴어나 헬라어로 이런 걸로만 되어 있는 성경 웬만한 성당에도 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이 주일날 한 번 미사 시간에 딱딱한 설교 한 번만 해도요, 한 번 듣는 거예요. 다른 데 설교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 설교 한 번 마음속에 새기고 농사를 짓든 육축을 하든 뭔가를 하든 한 주간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수많은 설교의 영상들, 유튜브 설교의 홍수 속에 빠져 있지만 결코 그 말씀 붙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일까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보낼 건데 그 기근은 뭔 줄 알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때가 올 거야. 아모스는 사실은 이제 포로기 그 이후에 그 말미에 있는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뒤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다음에 아마 400여 년 정도 되는 그 시기 동안 전혀 이상과 계시가 없는 그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는 그때의 그 메마름과 그 기갈과 오늘같이 수많은 유튜브 설교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때에 순종함이 없는 말씀의 기갈과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책망받을 만한 일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유튜브 설교의 시대는 불순종만 쌓이게 할 것이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듣지만 듣기만 하잖아요. 그것을 순종하며 삶 속에서 채워나가는 그것은 만약에 줄어들었고 착각 가운데 나 말씀 늘 가까이 해, 난 늘 설교를 들어 라는 그 스스로의 위로, 자위 가운데에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말씀으로 채워진 삶 맞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거룩한 땔감이 되겠습니까? 다시 성경 읽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지 했는데 뭐 중간쯤에 포기한 분들 많이 계시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늘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구나라는 그때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일독은 물 건너 갔어도 지금 남은 한 달 동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구체적인 도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다음 보겠습니다. 자, 초신자입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36일인데요 마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8일이나 빼먹어도 돼요. 이야,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8번 빵꾸 나도 마태복음은 읽을 수 있다. 여러분, 초신자 2023 블레싱 때 오신 분들, 난 아직 믿음이 별로 없어, 성경을 사실 일독도 제대로 못 해봤어 하는 분들, 마태복음만 읽으면요 이번 12월 한 달, 11월 말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딱 한 달 동안 마태복음만 읽으면 성경 일독의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일반 성도들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봅시다. 같은 누가가 썼고 이어지는 이야기,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 이건 하루에 몇 장 해야 돼요? 2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10일이나 빼먹어도 돼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총 117장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거는 하루에 몇 장이냐? 매삼주오예요. 옛날 어른들이 읽었던 방법입니다. 매삼주오는 뭐냐? 매일 3장, 주일은 5장이에요. 매삼주오. 웃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죠. 매삼주오. 그렇게 해도 3장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미 1년 성경 읽기 일독을 위해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거 그대로 가면 되는데요, 삐끗하여 놓치신 분, 올해는 실패했다 넘기고 내년 1월을 기다리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땔감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미룰 수 있으리야 라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시 우직하게 말씀을 읽어가 봅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캠프파이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21살 때 어린 나이에 교육전도로 갔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제 제자들이 저랑 3살 차 막 이랬어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캠프파이어를 열어주고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그곳, 거기 이제 그 펜션인가요? 거기를 총괄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불이 막 꺼질 때마다 석유를 조금 부으면 석유가 확 나거든요. 애들 막 확 그러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선생님, 나 전도사인데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선생님, 캠프파이어 1시간 정도 하실 건가요? 밤새 하실 건가요?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세요? 아저씨, 그랬더니 1시간 정도 할 거면 중간중간에 석유만 조금 뿌려주면 된대요. 그런데 밤새 하실 의향이라면 지금 장작을 넣겠습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느냐, 얼마나 활활 타오르느냐, 땔감이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잠깐 귀가 달콤하고 잠깐 은혜되는 그 짧은 시간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밤새 캠프파이어라고 했는데요, 평생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장작을 넣어야겠죠. 거룩한 땔감을 넣어야겠죠. 석유가 아니라 장작을, 잠시 귀에 달콤한 유튜브 설교가 아니라 우직하게 읽어 내려가는 설교, 성경을 읽기를 우리 안에 채울 때에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 활활 타오르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더 깊은 본질을 바라봅시다. 떡 나눔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생명의 떡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그 불씨 한번 좀 지켜보자 하는 미봉책의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땔감을 계속해서 태워냄으로써 다시 활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말씀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이 심령에 그 불이 사그러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가정 가운데 그 불이 꺼져가는 분 계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길 걸어가는데 그 불이 위태위태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인생, 말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땔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사그러드는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꺼져가는 불꽃,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만 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점점 땔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아 거룩한 땔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다시 말씀을 채웁니다. 다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본질을 보게 하사 나의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그 거룩한 땔감이 점점 고갈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심령, 말라가는 가정, 주님 성령의 불길이 점점 사라지는 교회 안에 그 거룩한 땔감 그 말씀으로 채우사 그 말씀으로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 가정, 그리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4장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점점 사그러드는 성령의 불꽃이 있다면 심령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이든 주님 거룩한 땔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 다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그 기름 부으심, 동행하심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손길들 한 명 한 명의 섬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때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찬양대 찬양팀을 비롯하여 우리 안내부 또 새가족부 헌금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 봉사의 직분으로 이곳 저곳에서 정말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 봉사위원회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글로벌 가족부와 또 우리 모든 기관들 가운데 남녀 선교회 교구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열매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제2기 장로 장립식이 있었습니다. 세워진 일꾼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있을 수 있구나를 생각하며 대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해결을 넘어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땔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삶 속에 채우기 위해 성경 읽기에 많은 이들이 도전하기를 바라오니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연말에 다른 어떤 세상의 많은 일들보다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 교회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모아 뉴송스트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세례식과 제2기 장로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례 입교자 및 임직 예식을 통해 세워진 네 분의 장로님들이 사랑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따뜻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 10명이 입교, 또 20명이 세례를 받는 은혜의 시간을 잘 마쳤고요. 또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이 장립하게 되는 또 은혜의 장립식도 가졌습니다. 세움받은 이들, 또 세례를 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저녁 7시에 찬양 집회로 우리 매달 마지막 주에는 보통 그렇게 드리는데요. 많이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준비위원으로 우리 최성민 목사님, 김현식 목사님과 최구한 장로님이 세워지셨는데요. 또 함께 협력하여서 은혜로운 절기를 잘 이루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제는 The Love,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대림절 새벽 기도회가 내일 모레가 아니라 그 다음 주인 12월 4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청소년들, 또 우리 뉴송화의 청년대학부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수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서리 집사가 임명되었습니다. 1층 로비 게시판에 있는데 혹시 이름이 누락되셨거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잘 이렇게 찾아보다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시면 다시 임명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이제 봉사 지원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점점 봉사와 섬김이 희박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성도님들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에 큰 힘이 되는데 봉사 지원서 써주셔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이 여러 임명의 과정 가운데 권면해 주시면 기도하면서 함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자선 콘서트가 있고요. 다문화 술탑 창당의 공연으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 여러 위원회와 남선교회 원례가 있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1교구의 김웅진 집사님, 주윤정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부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우리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유가족들을 일으켜 세우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소식이 있습니다. 뉴송화의 이건희 형제 또 혜원 양과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업의 소식입니다. 1교구의 조한나 권사님, 장장순 집사님 가정이 핫톡 고주파 발채운기 비고루 바른 건강을 이렇게 개업하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선한 은혜와 형통 주시도록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기숙 성도님, 우리 박매실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귀한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서야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장로 장립식이 있었는데 이기 장로님들 잠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고요. 이기 장로님들은 네 분입니다. 우리 기존에 1기 때 6분 이제 장립하여서 두 분이 지난해 은퇴하시고 이제 네 분만 계셨었는데 다시 네 분이 장립되시면서 8명의 장로님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름은 매치가 안 되니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저한테 고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타오릅시다. 시작. 말씀으로 다시 타오릅시다. 말씀으로 다시 타오릅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심령,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점점 그 성령의 불꽃이 사그러들어 갈 때에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깊은 본질을 보아 거룩한 땔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채워가리라 다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슬프게 먼저 아버지를 보내드리지만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일어서는 유가족들, 결혼을 통해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비 부부 가정, 그리고 개업을 통해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